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장례식 때 제가 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인용하는 구절이고요. 또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의 남은 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중요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상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3장 상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창세기 3장 상태는 여러분들 불신과 또 불만과 불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 가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불신을 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이라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불신 속에 빠지니까 불만이라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지고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부분들이 출발이 되는데 여러분들 불신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불신이 뭐냐?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리에 가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믿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단에게요, 이 믿음 다 빼앗겨 버리는데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믿음을 빼앗아 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니까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잊어먹게 만드는 겁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신 은혜 망각해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요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복음 상태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겠죠.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제일 핵심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제일 핵심됩니다, 여러분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 감사하고 응답 못 받아 감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감사함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늘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 하냐? 성령인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상태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를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대로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은혜의 사람이구나. 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요, 일평생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아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만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되면 이제 죽는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받은 은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죽어도 진작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거 생각하니까 내일 죽는데도 오늘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요 뭐 죽는 거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소원하며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입 다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것 가지고 또 더 큰 축복 강답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가고 있고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먹는 거냐 아니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냐,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이 은혜 늘 기억하고요, 진짜 은혜의 사람으로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와 마찬가지라면 조금 그렇지만은 그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헌신과 수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오늘 제목처럼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말은요, 누군가 앞서간 자들의 헌신과 수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100% 하나님의 은혜 맞겠지만은요. 그래서 앞서간 자들의 그 은혜와 그 헌신과 수고, 이게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거짓말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가신 분들의 그런 은혜와 그들의 헌신과 희생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서간 자의 은혜와 그들의 헌신,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은 자로서 뭐를 가져야 됩니까? 반드시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간 자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중심에 담고요, 그 은혜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뭐 제가 장례식 때마다 쓰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되냐?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갈라스고요, 올바른 전도제자 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가 합류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마게도냐 진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성령이요 바울이 걸음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니까요. 이 바울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여러분들 환상을 보는 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첫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빌립보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운동 벌려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이 바로요, 이게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러니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하며 또 중심을 가지고 사모하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언제나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지요? 면류관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는 상급을 가리켜서 면류관이라 이야기해. 이 단어를 바울이 어디에 썼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7절과 8절에 바울이 사용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천국 갈 거 맞고요, 늘 언제나 천국 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을 소망으로 두었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한마디로 면류관이죠. 이거 늘 바라보고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의 상급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의 많은 제자들,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바울이고요.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들 남은 자들이죠. 바울은 이제 먼저 천국 가야 될 거니까 남아 있는 너희들이 뭐라 됩니까?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죠? 앞서간 자의 면류관이 되는 사명,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간 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천국 가 있겠죠.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먼저 천국 가 있는 자들이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면류관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간 자의 면류관은커녕요 앞서간 자의 수치와 앞서간 자의 부끄러움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준 많은 은혜가 진짜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최고로 보은이라 그러죠. 은혜를 갚는 비밀인데 오히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 안 하겠죠, 그죠? 부끄러움으로 오는데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좀 각오로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간 자의 면류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간 자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딱 하나를 부탁을 합니다. 앞서간 자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부분들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앞서간 자의 면류관이 되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1절에 바울의 부탁이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앞서간 자의 면류관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게.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서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간 자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요.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거, 이게 바로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에는요 전쟁에 나갈 때에 가지는 군사가 가지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늘 마음속에 담고요 이 중심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전도 제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간 자의 면류관은 누구인가? 전도 제자입니다. 그럼 전도 제자는 어떤 모습이죠?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이어서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요 절대 진리로 붙드는 믿음의 사람,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사건이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문제대로 사건대로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내 인생 산다가 아니라 앞서간 자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산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악물고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면서 내 있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꾸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대로 된다면 믿음 가져야 되지. 이악 물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연장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요. 앞서간 자의 뭐가 됩니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뿐만 아닙니다. 앞서간 자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울 왕 때문에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기름 부으라는 게. 하나님이 그죠 사무엘에게 가지고 야 그 중에 아들 한 7명 있는데 내가 다윗 좋아하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요래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갑니다. 준비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죠. 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거 사울 왕에게 들키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래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는 거예요. 처자들부터 부릅니다. 얼마나 이 마음에 사무엘 마음에 합당한지요. 처자들 보고 오케이 해서 기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계속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다. 중심을 본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놓게 합니까? 다윗을 놓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들을 쭉 불러오는데 하나님이 다 놓아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보고요. 아들 이게 다가 물어봐요.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게 어디 있냐?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다는 거. 빨리 데리고 오라는 게. 그래서 부라부라 여러분들 양치기 하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뭐 급하게 불렀다면 그죠? 사무엘이 급하게 기다렸다면 그죠? 때 빼고 광내고 못할 거고 아마 뭐 대충 한다 하더라도 대충 씻고 왔겠죠. 그 여러분들 그 모습은 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처럼 그죠? 선크림 바르고 화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될 테니까. 이게 들에서 양치기 하니까 여러분들 시꺼먼 얼굴 가지고요. 그렇게 온 거예요.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냐? 다윗을 보니까 온몸이 시꺼먼인 게 눈은 반짝반짝한 거죠, 여러분들. 뭐 대충 그 정도예요, 몰골이.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뽑았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죠?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복음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중심, 이 중심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간 자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 제자는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앞서간 자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복음에 갈급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복음을 끝까지 지속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어떤 사람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말의 특징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의 복음 가지고요. 일평생 복음에 갈급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복음에 갈급해서 정말로 은혜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먼저 앞서간 자들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 끝까지 복음 지속하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에 헌신하는 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최고로 은혜 많이 받는 은혜의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늘 언제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요. 은혜 받는 부분에 소원을 가진 사람, 이게 전도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진짜 은혜함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앞서간 자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의 들러리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요. 악령 충만한 자가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더라도요. 믿음 가지고 바른 중심 가지고요. 복음이라는 이 비밀 가지고 은혜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요 진짜 참된 면류관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뻔한 말씀이지만은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로 내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들을 생각해서라도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 중심 딱 가지고 오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의 길들을 걸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되는 게, 이 비밀 다시 한번 조금씩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 2절입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그죠? 요디아 아마 이제 신학자들이 루디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긴가민가합니다. 꼭 맞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근데 이제 루디아를 이렇게 조금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요디아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만약에 요디아입니다. 이게 루디아가 맞다면 뭐가 되죠? 이제 개척 멤버라. 그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두개를 이야기합니다. 순두개도 여자인데요. 뭐 루디아가 개척 멤버라면 아마 순두개는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합류된 여자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 개척 멤버 순두개는요, 나중에 합류한 그런 이제 팀들 이래 가지고 이 두 팀이요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개척 멤버, 하나는 나중에 합류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디아입니다. 루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가장 큰 부분으로 이기에 루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가 여기 이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뭐가 돼야 되냐?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뭐 성도가 많다 작다 그죠? 뭐 훌륭한 교회다 모자라는 교회다가 아니라, 교회를 가장 이야기할 때 핵심 중에 핵심은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들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중심을 가지고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지, 땀이 뭐처럼요, 피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이제 단어를 붙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중심하고 기도했던 게,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며 이 짐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기도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를 기도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두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도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땀방울이요 피처럼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뜨겁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하나 되지 못하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만 하나 됐다, 이게 뭐 1000만 성도든 100만 성도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진짜 하나 되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모든 허가문요 그적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 한국 교회가 많은 겁니까? 분열의 분열요, 얼마나 많은 분열입니까? 이게 제일 본질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악하고 뭐 어떻고 그죠? 뭐 우리나라 그죠?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제일 본질되는 문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이 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은요. 물론 성도가 많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 되는 거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춘천 이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춘천 복음화 하고도 남게 되게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 이 비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루디아와 순두개 아마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둘이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죠. 바울은 이제 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루디아와 순두개 너희들은 내 면류관인 거예요. 바울이 천국 가서 받을 중요한 면류관의 대상들인데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쟁시키는 거예요. 요대로 끝나면 루디아와 순두개는요 바울의 면류관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심 갖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를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 될 거다.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루디아입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온 순두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바울의 진짜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면류관이 되는 자리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루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뭐하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싸우지 말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지 말고요. 주 안에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죠? 겸손함에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이 마음을 품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는 게 하나가 되라는 게. 이게 오늘 바울이 루디아와 순두개 두 여자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이 비밀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제자는 누구입니까? 원네스 메이커고요. 피스 메이커. 이게 교회의 최고의 전도제자의 덕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교회를요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은 이 사람은 최악의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마귀의 가장 큰 도구가 되고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 그 사람은 가장 뛰어난 전도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에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겠죠.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뭐를요?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밭 갈 때에 소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이어가지고 밭을 가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소 두 마리 가지고 멍에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멍에를 두 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세트인데 요거를 가지고 딱 씌웁니다. 왜 그러면 한 마리 안 하고 두 마리로 하냐? 뭐 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한 마리는 능숙한 그런 소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아주 어린 소라 그래. 그래서 이제 바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나와 뭐 해야 됩니까? 멍에를 같이 하라는 게.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하나 되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하고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싶었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그죠?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데 지도자인 너에게 이야기하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말하고요 도우라는 거예요. 루디아와 여러분들 순두개입니다. 바울이 표현합니다. 루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말일 수가 있죠, 그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요. 오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둘이서 여러분들 그죠? 이권 싸움하면서 자리 싸움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도구로 전략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뭐로 가야 되죠? 진짜 복음에 헌신하는 전도 제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여자를 두고 여러분들 빌립보교의 지도자인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 두 사람을 도우라는 게.
뿐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글레멘드라는데 이거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름은 나오고요. 글레멘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나의 많은 동력자들을 말하고요.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어떤 겁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도와주고 살려내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냈다며 진짜 이 은혜가 맞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거나 혹시 잘못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방향이 돼야 되고 복음의 제일 중요한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쟤들이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도와줘서 살려내라는 게,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면류관 중에 하나가 뭐가 됩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루디아고요. 또 순두개도요. 나중에 들어봤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그거 하나 보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하늘 날아가서 내가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요. 그런데 그 면류관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또 본인들도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놓고 내가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 그것만큼 악한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존재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 여러분들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면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천국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죠, 가장 감사한 사람 분명히 있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앞도 뒤도 돌아볼 거 없고요. 무조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내가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면류관이 되든 자랑이 되든 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의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요, 진짜 기도해서 복음 전하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면류관이 누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건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갚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 바로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믿음 지키며 올바른 중심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요, 늘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헌신하는 이 비밀들, 이게 바로 앞서간 자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최고의 면류관 중에 면류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요, 이 비밀 딱 가지고요, 앞서간 자들이 최고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비밀도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을 최고의 면류관 중에 큰 면류관이 뭐가 됩니까? 저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요,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천국 갔는데 우리 남아있는 렘넌트들 김수망이 제부해가지고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이걸 면류관으로 못 만든다. 여러분들 천국 올 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몽둥이 딱 뜨고 기다리겠죠, 그죠? 김수망이 들어오기만 들어오라고 반튼 죽여놓는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앞서간 자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꼭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앞서간 자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최고의 면류관이 되는 제목 남아있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 이 비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중심 가지고요, 남아있는 생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강달망에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조 찬송가 510장 찬양하면서